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렇게 교육자들,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 구분하고 또 평신도들이라고 해서 그거 다 목사님들이 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쓰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쓰기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뽑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죠, 스데반이. 또한 스데반은 집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바른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평신도로서 처음 순교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집사 가운데 뽑혔고, 신앙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순교까지 한 그 사람이니까 정말 이 스데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당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영적인 거인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께 쓰임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바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충만도 주셨는데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 있죠. 근데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 충만해서 넘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일반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이었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얘기하자면 교회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봉사하는, 차량을 봉사하든지 이런 봉사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런 집사였는데 그 삶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어떤 나이로,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라고 성령 충만함을 못 받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성령 충만을 못 받고, 나이가 많다고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6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의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바로 지혜가 충만했고, 또 믿음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흘러버린다.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버리는 거. 충만하면 여러분 억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지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은 그 가슴에 무엇이 가득히 있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사건건마다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과 어둠이 가득하면 말만 하면 그냥 절망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들, 낙심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게 왜냐?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냐?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가 충만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크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가득했대요? 사단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득하니까. 마귀가 가득하니까, 사단이 가득하니까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뭐 이런 거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또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대제사장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는 또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서 체포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왜? 시기가 가득하니까. 가득한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득한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가득했잖아요. 성령이 가득하니까 그 충만함이 다른 충만함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 충만함이 다른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충만을 주셨냐면 은혜를 충만케 하셨어요. 권능을 충만케 하셨어요. 은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 알죠? 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찬양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게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은혜 충만함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타났을 거예요. 이렇게 그 안정을 듣는데 한 분이 있었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하은이라는 이런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냐면 요양병원에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노인들 힘드니까 그분들 좀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막 정말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해주고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요양병원 간호사가 쉽겠어요? 일반 병원 간호사 쉽겠어요? 요양병원 간호사 월급도 훨씬 더 적대요. 근데 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나님의 내가 손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의 뭐냐면 타이틀이 크리스찬 간호사예요. 자기의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안 드러내잖아요. 세상에서요. 집사 누구, 예수쟁이 누구 안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부장하고 이렇게 직원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러긴 하지만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정말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면 가정에서 일들, 직장에서 일이든 주여 정말 은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다른 사람 보이는 거 왜 나만 하냐.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을 볼 때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 많이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못 고쳐요. 귀신이 들렸어요. 영적으로 외로워요.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죠. 스테반이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그 외톨이던 사람이, 마음을 쓰던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죠.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서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스테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스테반이 이렇게 정말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사였지만 그 삶 가운데는 충만한 삶이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혼 돌리는 삶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테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메마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하고 풍성한 삶을 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충만한 삶을 못 누리냐? 왜 맨날 구원만 얻는 데서 머무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얼마나 버겁습니까? 자녀를 돌보는 거,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거, 회사 생활이 보통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거, 아침에 일찍 출근하죠. 또 퇴근하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승진 못하면 탈락하는 거니까. 학원 다니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의 가운데 기쁨이 날 수 있고 찬양이 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을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옵니까? 스트레스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만 하면 피곤하다, 힘들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는 거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테반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반이 이 말씀이 5가지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 충만하죠. 또 뭐 충만해요? 지혜 충만해요. 또 뭐 충만해요? 은혜 충만해요. 또 뭐요? 권능 충만한 거예요. 이 5가지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를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권능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가서 스테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은 바로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을 너무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분들 만나면 사람들이 너 말 잘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말을 못해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너 말 참 잘해.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말이 많은 게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에 지혜가 있는 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 자꾸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해 나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무슨 방언을 한다, 뭐 은사가 받았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받은 거죠.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 굴복해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이 바로 이 일을 하게 된 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아이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을 해요. 논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맞느냐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그냥 그 구절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뭘 논쟁했을까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걸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라고요. 앞에 지금 6장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민들이 누구예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즉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민들의 회당. 자유민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 BC 63년에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거든요. 로마 여러 군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신분이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졌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로마 시대에 약 150군데 이런 회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고 다음 PPT를 보여주시죠. 예,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인데 이거는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의 유적지예요. 되게 크죠. 왜냐하면 가브나움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장은 작고 어떤 회장은 크고 그런 거예요. 저건 되게 큰 도시, 가버나움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큰 회당의 유적지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회당, 오늘날의 회당이에요. 회당이 저렇게 생겨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그 내용이 조금 다르죠. 저런 건물이에요. 저 건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유민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 아시죠?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흩어져 있는 저곳에 있던 사람들,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역사가 의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150군데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우리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 지역 사람들은 오래 생활을 지남으로 알면 헬라어가 편한 사람이에요. 아람어보다. 바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자유민들의 회당이라 그래가지고 저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데 논쟁하는 거죠. 서로 논쟁하는 거죠.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논쟁을 할 때 필요한 논쟁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너희가 믿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전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해야 된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꼭 기독교만 돼야 돼? 다른 종교는 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안 돼라고 하는데 왜 동성애가 안 되냐고,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어떤 관직에 가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시민단체에서 저 사람은 혐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직을 얻기가 힘들어요. 언젠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이렇게 덩 떠밀려 가지고 후보로 나왔는데 물은 거죠. 거기서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는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관직을 얻는 거, 그 명예를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받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시민단체에서도 막 그렇게 좀 막 이상한 데리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관직에 안 올라가야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왜 논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으면 논쟁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맡은 거 그냥 이 구제하는 것만 했으면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간 거예요. 회당으로.
자유민들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러는 걸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 너무나 착한 오빠,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그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세상에 나가래요.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래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비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 일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내가 막 기쁨도 못 누리겠다, 그냥 계속 매너림에 빠졌다, 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당장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영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날카로워져요. 새로워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영혼을 구하고 나가고 영혼을 세워 나가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논쟁하는 건데 무슨 일이 했냐면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하고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전해졌을 때 그 가운데 100%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그 말을 듣고 고민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고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말로 상처 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는 말은, 지혜의 말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다 쳐다봅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인사합시다. 자는 사람은 깨우고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스데반이 이런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정말 스데반이 억울하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체포되어 들어갔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매수했다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라고,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는 말처럼 괴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안 했는데 들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스데반이 괴로운 거죠. 13절 말씀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완전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을 해방하는 자에게는 정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가능한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 코란이 경전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코란을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보복이 들어가요. 코란을 불태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목숨을 잃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성전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흥분하겠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들이 잡아와서 산의 공의에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하셨던 그 교도소 사역을 하셨던 박유진 장로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그분 간증 책에 보면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형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처남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처형이 싸우다가 어쨌든 다투다가 항아리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검사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윤도영 씨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수갑을 차고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돼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된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여러분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그럼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을 따뜻한 눈으로 볼까요? 아니면 냉정한 눈, 죽일 듯한 그런 눈으로 볼까요? 공격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우리 지금 종교 근간을 흔드는데 어떻게 따뜻한 눈으로 보겠어요? 그 살벌한 그 분위기 그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공회 자체가 위압적인 분위기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죠. 성령 충만함이 그런 억울하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스데반이 그 상황 가운데 나중에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순간에 주님을 보지 않았을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나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박해 안 하세요? 핍박 안 하세요?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안주하는 신앙일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일 거예요. 마귀에게 위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냐하면 적당하게 믿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인생, 예수님이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못하게 하는 거죠. 스데반은 어떤 이상한 가운데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 가운데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의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갔다 와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젯밤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젯밤에 봤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깜깜한데 어떤 분이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뭐 하냐 했더니 교회에 이제 불 켜진 데 없나 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로 하는 것. 교회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들, 주방에서 섬기는 그런 얼굴들, 교회에 뭐 고장난 것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모습들, 뭐 본인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때 기쁨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억지라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PPT 한번 좀 봅시다. 누구든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 40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얼굴이 계속 구겨져 있고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얼굴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얼굴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이죠. 화상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천사와 같은 얼굴,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화장잘한 성형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뻐지는 거 이제 포기하시고 여러분 예뻐지는 거 말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자꾸. 오히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하나님의 임재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 천사의 얼굴 같다. 당신이 나에게 천사와 같다.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불려진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주의 임재를 드리는 그러한 얼굴,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얼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